할렐루야. 아멘. 졸리신 분 없죠? 졸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잠 깨우려고. 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셔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사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뭐지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마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아시나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만약에 반문했다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항상 설교할 때는 믿어지고 공감이 되면 아멘을 하시면 되고 아멘. 기분 나쁘면 안 해도 괜찮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은 몇 위가 있어요? 3위.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성령 하나님은 지구 끝날까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삼위가 한 분이지만 각각 위가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대학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스더로 들어갑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가서에도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바닥 속에서 설명하고 이끌어 가시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전부 다 복수로 썼습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도 아들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신 거예요. 주관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해야 될 거대한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셔요? 아들 예수가 구원을 이루십니다. 너무 어려웠죠. 사람으로 오셔야 됐고 사람으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사람으로 죽어야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대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몸소 행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셨어요. 세 분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했죠.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인간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제가 교단에 가면 다른 또 직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명칭과 직책이 다르다라고 옛날에 가르쳤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삼위 하나님과 비유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30년, 40년 전 저도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는데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틀렸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바른 설명은 아니에요. 이 역할과 삼위 하나님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2장부터 계속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주로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약간 또 방향이 다른데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세 가지. 행복하게 살려면 제가 조용조용하게 설교할 테니까 정 피곤하신 분은 눈을 살짝 감고 의자 귀에 드듯 등을 대시면 잠이 옵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 사람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오늘 신학자가 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하려면 좋은 일이 많아야 돼요. 좋은 일이.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잠깐 받는 게 익숙해가지고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몰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행복입니다. 이건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물론 맞아요. 건강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 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항상 영과 혼과 영을 강조하니까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생각도 건강해야 돼요. 이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죠. 또 영혼이 건강해야 돼.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해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비교에 따라서 육체도 범사도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정비례합니다. 가장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도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된 만큼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 이거 좋은 일. 자, 세상에는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고난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 있으면 좋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일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일로 바꿔줄 줄로 믿고 갑니다. 좋은 일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니, 결혼할 때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이 수준 높은 얘기라서 길게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랑받는 사람을 찾으면 반드시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가셨어요.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 자,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인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정도면 잠이 오지간하면 깨죠. 자, 2절. 자, 잠이 오니까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자,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해당 가. 안식일은 지금 주일을 말해요. 그렇게 개념을 바꿔야 돼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세 가지예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이 가는 데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저 사람 이상하다.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거냐?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자, 3절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살아있어요.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시몬이 있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있어요.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자란 거 알아요. 형제들이 있는 거 다 알아요.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의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말씀이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편견을 갖습니다. 그럼 야 우리 고향 사람들 이렇게 출세했는데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러면 되는데 배척했다 그래요. 배척. 이게 뭐예요? 편견이에요. 편견. 이게 편견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많은 편견의 사건들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셨죠. 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왕을 다윗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무엘더러 너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 가면 마저 죽습니다. 사울이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죽지요. 그러니까 몰래 조용하게 살짝 가서 기름을 붓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미리 연락을 했어요. 내가 갈 건데 하나님이 너 아들 8명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준비 좀 해놔라. 그렇게 사무엘이 갔잖아요. 갔더니 이새가 준비를 다 해놨어.
진수성찬을 차려놨어. 왜? 자기 아들이 왕되니까. 여러분 아들이 국회의원만 돼도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차리고 빨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름을 먼저 붓고 밥을 먹어야겠다. 그랬더니 아들을 딱 세워놨어. 그래 딱 큰아들이 나오는 거야. 큰아들. 당시도 장자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아들이 딱 오니까 아이고 오케이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손을 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사울보다 훨씬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를 맞았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본 것이 편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본다. 그 유명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편견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편견이야. 저런 집에서 저런 인재가 나올 수가 없는데 편견 때문에 배척을 받습니다. 배척.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 목회는 고향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고향이 안 간 거예요. 인천은 내 고향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서 목회하다가 대전에 목사님이 저하고 교회를 바꾸재요. 바꾸자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누가 낫도록 대전은 당신 고향이 가까우니까 그리 가라요. 그래서 당신 말 듣고 가. 내가 하나님 결제가 나야 움직이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번 가보래. 그래서 가봤어. 근데 안 갔어. 여러분 목회는 고향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에서 누가 오라고 그래요. 청주 진짜 우리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향에 가서 목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했지만 저는 고향이 토양이 좋아요. 근데 어지간하면 저희 증조 할머니 할머니를 다 아니까 토양이 좋아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이렇게 하다 제가 마음이 뜬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부산에서 교인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 얘기 다 하려면 밤새웁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고향과 고향에서 목회하지 말라. 지금도 고향에서 목회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토양이 좋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자 고향에서 배척하는 여러분 신앙도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 절대로 은혜가 역사 안 합니다. 아시죠? 무조건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돼요. 배척하는 심령이 절대로 주님 찾아가잖아요. 공중에 새도 집 있고 산에 여우도 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당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 무덤도 남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런데요, 기억하셔.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요,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심령에 들어가세요. 아멘. 배척하는데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도 두드리노니 밖에 문고리가 없지요. 내가 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안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들은 교배를 반드시 붙여놓으세요. 저는 새 가족들 교배 붙이는 꼭 제가 붙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붙여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묻은 교배가 붙습니다. 이 대문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마귀가 뚫지 못하는 게 보혈입니다.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려면 방언 기도가 좋아요. 마귀는 방언을 못 알아듣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사람의 기도는 들어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할 수가 없죠. 앞에 5장, 4장, 3장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어요. 나사렛에서는 그를 배척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몇 사람만 고치고요. 그 중에 사모하는 사람, 갈구반 사람만 고치신 거죠. 자, 6절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딴 데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왜 이 동네는 저럴까? 하나님이셨지만 너무 이상하니까 약간 의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보세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제를 파송하는 거예요. 2장, 3장에서 12제 다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훈련했어요. 제자들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하시고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송해? 둘씩 둘씩 2명씩 짝을 줬어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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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까지 훈련시켰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들을 파송합니다. 왜 둘씩 보냈을까요? 구약의 신명기 16장에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해진 법이 있어요. 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보냈다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 학설은 혼자보다는 2명이 서로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으니까 사역이 편리하다. 그래서 둘씩 보냈다. 이런 학설도 있어요. 뭐 2명씩 보낸 거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둘씩 보내시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파송할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도구를 같이 보내셔요.
주님은 일하시려면요 반드시 연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연장 안 주고 맨소리를 못 하잖아요. 전도자가 나가서 전도하려면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8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뭐만 가져가요? 지팡이. 지팡이만 가져가라 했어요. 왜 지팡이를 가져가라 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게 뭐였죠? 지팡이. 아시겠죠? 뭐 설명하지 않게 그거 지팡이야. 이 지팡이의 용도가 다양합니다.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이렇게 목이 휘었습니다. 이걸 지팡이라고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라죠. 막대기는 뭐 이거 없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목자들이 필요한 두 가지 무기인데 막대기는 사자와 이리를 때려잡는 게 막대기고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집사를 쫓아가가지고 이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지팡이를 갖고 있어. 내가 신방할 때 꼭 지팡이 가져가라고 그래. 근데 지금 어디 갔나 없어.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전도자들이 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 다른 가져가면 안 돼. 자, 9절. 그 다음에 시작.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지팡이, 두 번째 뭐예요? 신발. 신발만 신고 가라 그랬어요. 자, 당시에는 신발이라는 게 온전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한양 가려면 집신을 메커리 쳐가지고 딱 허리에 차고 가요. 지푸라기로 만든 신발이 오래 못 가잖아요. 한양까지 가려면 천리길을 가려면 집신을 몇 컬 내가지고 등에다 짊어지고 떨어지면 바꿔 신고 떨어지면 바꿔 신고 한 3켤레 떨어져야 한양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뭐예요? 믿음의 신을 말해요. 신발이 없으면 다니는데 조심해. 요즘 맨발로 걷는 게 뭐뭐해졌다고 맨발로 걷다가 당뇨 환자가 상처를 나가지고 입원한 경우도 꽤 많아요. 맨발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신발을 신으면요 이방인에게도 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지팡이 이건 무기입니다. 신발은 내 방어예요. 신발을 신어야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지팡이와 신발 요거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아예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전도자는요 한번 전도하러 가면 그 집에 가서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 나쁘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입맛에 맞는 데만 가면 안 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고 일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함께 일하다 보면 끝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요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고 요 사람 바꾸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집에 유하라. 11절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바알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단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도 나사렛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배척하니까 그냥 떠났어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영접하지 않으면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거나 물질 낭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요, 영적인 것은 환영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먼지도 다 떨어버리라. 여러분 잘 이해가, 먼지를 어떻게 털어요? 유태인들은요, 이방 땅에를 만약에 갔다 오면,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 갔다 오면 여기는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은 옷을 털고 신발도 털고 혹시 여기서 부정한 것이 묻었을까봐 사전에 좋지 않은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갔으니까 전해야죠. 두 가지 전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전사님 지팡이 갖고 있어요? 모르잖아. 지금 딴 데 갔다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당시에 귀신 들려서 생긴 병들이 있어요. 그래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돼. 귀신을 쫓아야 돼. 그런데 다른 조건으로 병이 걸렸을 때는 기름, 감람유를 바래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화면 하나 보고 마칠게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첫째로 진실하고 조종하지 말라. 자, 밑에만 설명할게요. 사랑의 5단계입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배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사랑해 줘야 돼요. 잘 살펴야 돼.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없나? 아이들이 잘 있나? 집안에 무슨 문제 없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책임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사랑합니까? 태신자를 사랑합니까? 무조건 존중해 주셔야 돼요. 사랑은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째 뭐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일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우리가 그동안 작정이 없게 되었던 태신자들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베풀어줘야 돼. 나눠줘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해해줘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설교 제목이 편견이니까 사람이 딱 사람을 만나게 되면 6초만 딱 지나면 그 사람을 다 파악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에 딱 들어와. 그게 거의 정확해.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편견을 가지면 안